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18일 화요일자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와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대로 듣는 대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조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여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는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이 율법주의적 사고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마치 내가 신앙적인 어떤 성과를 내고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어떤 마일리지가 쌓이듯이 어떤 선행이나 열심이 있을 때 나의 죄는 상쇄되어지고 나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짐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참으로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좋을 때는 좋은데 대부분은 늘 하나님의 눈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게 주신 생명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열심을 내고 하는 것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밑보이지 않으려고 혹여라도 미끄러져서 지옥에 떨어질까 싶은 그 두려움,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어떤 자유함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열심히 있을수록 또 더욱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수록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긍심이 든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어 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춰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인되어진 내가 아니고
보통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어져서 내가 우위선상에 있다 하는 데서 오는 생각이고 안정감이란 말이죠. 이것은 다 거짓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상황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좀처럼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언제 깨달아지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즉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을 받았을 때 그런 일이 보통 이제 그 인식이 확 뒤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뭐 경험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어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오는 경험 속에서도 대부분 그런 것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공통적인 현상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절망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죠. 아유, 이 정도가 무슨 죄야. 그리고 나 정도 하라고 그래 하는 그러한 자긍심이 어떤 삶의 자긍심이 있었던 것 정도인데 하나님의 그 강렬한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깊은 절망에서 곧바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게 비춰졌다 하는 데에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날 찾아오신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진 거죠. 이럴 때면 이전에는 내가 잘하면 어떤 공로의심, 못하면 죄책감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확 변화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한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서 그 기인되어지는 작은 몸부림, 어떤 몸짓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혹여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 잘못한 것으로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붙잡았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분 앞에 나아가 담대히 나의 죄를 아뢰므로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참 너무 많이 가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도 아닌데 그런 어떤 유대적 발상, 어떤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런 신앙생활을 못할 때에는 그냥 미끄러져서 이렇게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니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답답함 그리고 안타까움 그런 목회자로서의 열망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한 의미에서 많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지금 2장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더 뭐 한 10장까지 11장까지 이렇게 펼쳐지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어요. 율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내가 선민이라 그리고 할례의 표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고 율법을 소유한 그러한 민족이라 그러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 자긍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 속에서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보다 자신들이 비교 우위에 있다 하는 것을 자랑하니 문제인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어떤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을 다 놓쳐버리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지금 이 로마서가 한참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여정인데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은 참 이게 읽으면서도 쉽게 와닿지가 않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은 생각인데 이걸 다 일일이 해석을 하면 이게 좀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의 저주가 온 사람에게 어떤 예외 없이 퍼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런 죄의 저주가 다 풀리게 되어졌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13절과 20절의 말씀이 대간절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 때 이렇게 생겨난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수천 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아브라함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한 그 말씀이 여기까지도 연결이 되어진 것인데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율법을 지켜서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은 없다. 그것이 자랑일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하나님께서 죄로 여겨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일까요? 범죄한 것이? 그런 것은 아니죠.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그 죄의 삭슨 사망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죠. 본인만 몰랐을 뿐이라는 거죠. 본인만. 그러니까 죄의 인식이 없으니까 그 죄를 서슴없이 짓고 그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것이죠. 아담이 지은 죄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죄는 가장 큰 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러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율법이 모세 이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율법이 내 자긍심이다 하면서 붙들고 있는 그것의 실체가 무엇이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한국말이 참 어렵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고 하면 앵병 그대로 읽어보면 그러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는 기능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깨닫고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게 기능인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인 거죠. 이전에는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았어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그런데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게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에 내가 벗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저번에 제가 여러 번 예를 든 것처럼 병원에서 내가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걸려 있는데 온전한 진단을 받지 않고서는 이게 암인지 뭔지 스스로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고 그리고 나는 괜찮아. 나는 무슨 가스명수 하나만 먹어도 소화가 잘 돼. 그리고 나는 뭐 소화 안 되는 거 다 풀린다고. 그러니까 뭐 대장암이든 뭐 위암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건데 자기는 가스명수 하나 마시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자신나는 거야 자기의 건강을. 그런데
CT나 MRI나 어떤 내시경을 딱 찍어보니까 이게 뭐예요? 안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죠. 근데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그 어떤 진단검사로 인하여서 진단이 되어지기 이전까지는 그 사람에게는 병이 없었던 거죠.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나 딱 객관적으로 찍고 나니까 암인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전혀 몰랐던 거죠. 맨날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러는데 율법이 들어오고 나니까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는 그 얘기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범죄를 왜 더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암인 줄 알아야 의사를 찾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암인 줄 알아야 살아야 되겠다고는 절박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의롭게 되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감을 가지라는 이유에서 자기의 의로 양심에 따른 어떤 선한 삶으로 인하여서 나는 의롭게 되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감을 가지라고 율법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는데 너희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암 걸린 사람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의사에게 가지 않고 그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민간요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인데 거기서 민간요법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죠. 유대인들이 민간요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마치 민간요법으로 무슨 뭐 약초를 먹고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그것을 다 해결해 보겠다거나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의사를 만나서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 그것으로 전적으로 치료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좀 더 읽어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암이었구나.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는 사람은 은혜를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만이 내가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구나, 의로워질 수 있구나, 생명이 내게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령의 바램 그리고 사도 바울의 바램, 누구를 향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자기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애처로운 시도, 이 시도는 이제 멈춰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그 풍성함, 나를 사랑하시고 하는,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나를 의롭게 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영화로운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마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까지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또 의식을, 신앙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